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창세기 6장 5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될지 노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창세기 6장 5절부터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말씀.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한숨을 지으면서 탄식하시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천지를 이렇게 만드시면서 6일 동안 매일매일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신 걸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날 6일 동안 모든 걸 지으시고 특별히 사람을 지으시고 어떡합니까?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It was very good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렇게 좋았던 모습이 오래 가지를 못했습니다. 사람이 아담과 하와 범죄한 이후에 죄악이 사람들 가운데 이제 점점 퍼져가기 시작하면서 이 창조의 아름다움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급격하게 노아 시대에 와서는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그러한 존재가 되질 못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완전히 점차 타락해서 하나님의 탄식과 근심의 대상이 된 것을 우리가 이게 창세기 이제 6장에 보질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제 물로써 모든 것을 멸망시키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셨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캄캄한 밤에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존재가 있었습니다. 시대마다 그런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가 그렇게 했습니다. 노아는 그나마 하나님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원래 노아의 이름이 위로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9절에 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9절에 아버지 라멕이 노아를 낳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5장 29절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어떻습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서 사람들이 이때게 힘들게 수고롭게 일을 해야 되는 그러한 수고가 있습니다. 땀을 흘려야만 식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럴 때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어떡합니까? 적어도 이 아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노아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는 아버지 라멕에게만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위로가 되는 그러한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이 시대에 위로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다. 그런 생각을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점차 어두워지고 악이 극도로 범람하는 이 시대에
진정으로 캄캄한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이 계시록의 14만 4천을 생각하면서 이 14만 4천인들은 노아가 14만 4천이 하나의 표상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악한 시대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대표해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또 세상과의 이 악한 세상과의 싸움에서 성내 나가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14만 4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창세기 6장 우리가 8절에 보는 것처럼 노아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고 이제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시고 거짓하실 때 노아는 하나님께 위로가 되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면서 제약이 범람할 뿐만 아니라 사단을 통해서 짐승의 표 환란이 일어올 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 창조주를 진정으로 경배하기보다는 사단에게 짐승을 그 우상에 경배하는 그 이 시대에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걸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걷기하는 모든 것을 끝날이 이를 때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진노의 날이 임하는 그날에 진정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걸 봅니다. 마지막 하나님 진노 7 재앙으로부터 그 보호의 덮개를 씌워서 보호하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그 모습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 14만 4천인들에게 진노로부터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 보면서 노아의 모습과 14만 4천의 모습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특별히 이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창세기 6장 9절에 가면 노아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는 그런 표현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그 이러한 모습이 그 시대에 당대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악한 가운데 있었는데 노아는 어렵고 완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이 완전한 자라는 것이 실수를 전혀 하지 않은 자를 완전한 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노아는 당시의 사람들과 달리 어렵고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특별한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동행하다 이 말은 할라크라는 말인데 그 의미에 보면 같이 걷다, 교제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걸어감으로써 어렵고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렵고 완전하다는 이러한 표현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묘사할 때 쓰는 표현인데 하나님은 불의가 없으신 분이시고 또 어려운 분이시고 완전한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인 노아가 어렵고 완전한 존재로 불릴 수 있다는 것은 바로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어려우심과 완전한 모습을 닮아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이제 이 사람과 함께 이렇게 동행하다 보면 그 사람으로부터 어떻게 합니까?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도 악한 사람과 동행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악해지기 마련입니다. 근데 악한 사람이나 할지라도 선한 사람과 이렇게 계속 지내다 보면 착한 사람으로 바꿔지기 마련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이 동행하는 데는 변화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노아가 어렵고 완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노아 자신의 그 성품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그가 하나님을 닮고 그분의 완전하심과 그분의 어르신 모습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가 완전한 사람으로서 설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5장에 살펴보면은 하나님과 처음으로 동행한 인물이 나옵니다. 셋의 후손 가운데 진짜 하나님과 동행한 첫 번째 인물이 성경에서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녹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는 에녹을 땅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늘로 옮겼던 사실을 우리가 창세기 5장에서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노아는 에녹은 노아의 정조 할아버지였습니다. 이미 노아가 이전에 그 가문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노아에게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런 귀중한 가치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원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진정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에 그 관심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떤 사람과 연결해 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어떡합니까?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어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이 후손들에게 물려줄 가장 최고의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러하지만 노아가 살던 그 당시에도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어떡합니까?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데 그런 관심이 많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유일하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노아가 어떻게 살았기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너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증거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떻습니까? 방주를 지었다는 일로 우리가 학정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노아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그러죠. 히브리서 1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어떡합니까? 그 당시에 비를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또 비에 대한 징조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뭡니까? 언제나 믿음으로 쫓아서 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떡합니까? 믿음에 순종하여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수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야말로 여기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그냥 입으로만 믿습니다 하는 립 서비스가 아니라 진정으로 그 믿음에 상응하는 그런 행동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도 보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 믿음의 증거가 보여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다 자기들이 믿음이 있다 그러고 남은 무리라 그러고 남은 자손이라 그러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믿음의 시험이 분명히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날에 그 믿음은 뭡니까? 짐승과 그 우상이 경배하지 않고 온전히 창조주 하나님께만 온전히 경배함으로써 그 짐승의 우상과
목표에 굴하지 않고 어떡합니까? 그 이기고 나오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그 예수의 믿음이요. 노아가 그 당시 가졌던 믿음과 흡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창세기 6장 21절과 7장 5절에 보면 노아가 어떠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를 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앞으로 홍수가 날 것인데 어떻게 노아의 방주를 지어야 되는지 자세하게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하신 그 말씀은 어떻게 합니까? 그가 온전히 자기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방주에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라고 그렇게 노아가 이제 120년 동안 전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모든 정결한 짐승들은 가축들, 짐승들 그 종류대로 다 들어갈 때 그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들어갔지만 오로지 사람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은 그 같은 시대에 노아는 어떻게 합니까? 7장 우리가 또 보면 7장 5절에도 보면 노아는 어떻게 하는가? 7장 5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모습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에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그런 믿음의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노아가 그 당시에 사람들과 달랐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그런 말씀으로 두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그렇게 살기에 바빴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 시대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세상의 뜻대로 자기의 이기심을 따라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살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악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 들은 말씀대로 행동으로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믿음이 있을 때만 순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진리였기 때문에 그 말씀에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한 것입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렇게 이 마지막 시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강하고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소리보다는 세상의 소리가 사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터넷에 유튜브라든지 모든 인터넷이 이렇게 발달되고 이런 시대에 세상의 여러 가지 정보가 홍수가 밀려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정보를 보기에도 시간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그 핸드폰에 들여다보고 미디어 매체를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장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장악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헛다한 이야기들, 소리, 사람들 자기 마음에 맞는 그 소리들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는 시대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소리가 이렇게 홍수가 요란하게 정보라든지 소리가 사람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쉬운 시대가 아니고 성도들은 큰 도전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비를 보지 못하고 진짜 비에 대한 징조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오로지 믿는 경외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산 위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조롱거리가 되고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노아는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짓고 모든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노아의 방주에 들어오기를 그들에게 120년 동안 전도했다고 성경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공언하고 그리스도를 안다고 공언한다고 하지만 그 당시 노아 당시 때처럼 방주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리 믿음을 가졌다 그래도 구원을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믿음이 있다 그러고 아무리 나무 문에 그래도 그 당시에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 배 타지를 아니하면 결국은 그것은 어떡합니까? 구원이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시대 때도 어떡합니까? 짐승의 표 환란이 이르러 올 때 자기가 아무리 나무 무리라 그러고 믿음이 있다 그랬다 하더라도 짐승의 표의 우상이 굴복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면 어떡합니까?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지만은 실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실패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들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과 동시에 사랑할 수가 없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한 발짝은 하나님께 두고 한 발짝은 세상에 두고 한 발짝은 하나님께 두고 맘모스 신인 이 물질의 돈을 섬기는 그것에 함께 병행하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어떻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팬데믹 현상을 겪으면서 이제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제 2021년에 가서 더 경제도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의 욕심을 두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과 섬기면서 동시에 재물을 섬기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에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동행을 거부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믿음에 실패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실패하게 됩니다. 그 성경에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죠. 하나님과 동행에 관심을 두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걷다 보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방해를 받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시편 1편에 보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럽니까?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그들이 복이 있다고 시편 1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또 동행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분별하고 그 영향력을 받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또 간과하지 말아야 할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사단을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단이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지상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합니다. 우리가 계시록 12장 13장에 보는 것처럼 사단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지상세를 가지고 있다.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바다에서 오는 짐승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짐승표를 강요하는 것처럼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없도록 우리의 삶을 매우 분주하게 바쁘게 만듭니다. 또 하나님께 관심을 갖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다른 것에 관심거리를 가지도록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을 주어서 하나님과 동행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또 함께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어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만들기를 합니다. 제 주변에 제가 이게 사람을 만나보면 사람들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실족하거나 또 믿음에 실패해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가난한 성도라 그러죠. 안 나가는 성도들. 그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이나 환경이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방해가 되지 못하도록 그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지켜나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구원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말씀을 들으면서 살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어렵고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서 그가 구원에 이르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그 우선적인 삶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지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구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세상 사는 것이 생기를 살아야 되고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는 가장 중심을 두고 먼저 생각하고 우리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데 그러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진정으로 우리가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그 말씀을 듣고 읽으며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행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행해주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주하면 분주할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때 노아는 그 노아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노아가 이런 사람들과 동행하기를 만약 절기했더라면 노아도 그들과 함께 멸망의 대상이 되어버렸었죠. 오늘 우리 시대가 영적으로 점점 더 어두워지고 악화져가는 이 시대에 노아 시대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었으면 한탄을 근심해가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위로가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뜻대로 행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노아가 그 당시에 그 악한 시대에 노아의 방주를 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뜻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참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참된 믿음의 증거들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마지막 시대에 이 여러 가지 재앙이 많고 재난이 많은 시대에 하나님부터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과 창세기 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음을 우리가 배우면서 진정으로 우리도 노아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악해져가고 하나님께 대한 관심보다는 세상의 관심과 자기 뜻에 관심을 두는 이 시대에 마지막 때는 참으로 노아의 때가 같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세상이 악해져가고 참으로 하나님께 대한 관심을 두기보다는 자기 자신과 세상에 관심을 두는 이 시대에 우리가 온전히 깨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함께 해주시고 능력을 베푸셔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참된 믿음의 증거들을 가지는 참된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 다 되도록 도와주셔서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누리는 그런 참된 하나님 남은 백성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